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지혜 그리고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계속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꿰뚫어 설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성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믿음을 자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 역시 바울의 힘으로만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또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복음의 전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것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는 바울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 덧붙여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다 말에 관한 당부들인데 이것은 성도의 언어에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부동산과 재테크의 이야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기고 복음이 담길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지혜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당부 후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언급하며 그들이 바울의 사정을 상세히 알려줄 것이고 그들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당부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처럼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동역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거나 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돕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동역을 통한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를 돌보십시오. 이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